다시 한 번 더 금요일날 만약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중직자들 또 정관에 있는 중요한 영적 활동하는 사람들 앞으로 안 올 것 같으면은 다 사표 내라 그래. 이 벌써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아이도 준비가 안 돼요. 와보면요. 밤 10시가 뭐가 어렵습니까? 와서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가 생명을 걸어야 교역자지. 대충 그 눈치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교역자예요, 그게. 애 새끼는 저 앉아갖고 이 새끼가 휴대폰 한다고 앉아갖고 숨어가지고 이 새끼가. 지 교회도 말이야 한 번씩 분위기를 바꿔오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뭐가 뭔데 밤에 10시까지 오는 게 9시 반에 와서 기도하는 게. 집에 앉아갖고 카메라 듣고 있으니까 편하지. 한 번씩 그 자리 시간표를 바꿔줘라니까. 흐름을 갖다가 말귀를 못하라면 도대체 뭐 한다고 교회 중직자예요 그러면요. 한 번씩 그 분위기를 바꿔주라고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럼 대충 교육자들이 알아듣고 성도들이 연락을 해야지. 서로 가만 앉아가지고 이런 시간에 좋은 시간 골라갖고 틱 보고 앉아있다가 좀 밤늦으면 안 오고. 그 랩런트들 중에 교사하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 지 바쁘면 안 오고. 그러고 애들 교사 가르치면 주일날 바쁘면 또 애들도 팽개치나고 지 가버리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교사할 자격이 없다고. 복음하고 율법주의하고 구분도 못하라. 복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복음이요. 이것들이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갈급하면 떡 틀어놓고 듣고 아니면 차버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러네요.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 성향을 빨리 깨닫고 연락을 하든지. 가만 앉으면 뭐해요 집에서 부교역자들은. 에? 연락도 안 하고. 내 차에 싣고 오는 사람 싣고 오면 다 돼요. 교회가 이 담임 목사가 조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씀대로 인도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옛날에 유 목사님 일찍 지금은 좀 늦췄는데 7시 반인가 7시에 그 산업선교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요한 그 중직자들하고 몇 명 안 왔거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아니 어른들이 여기 오려고 비행기 타고 첫 비행기 타고 오는데 당신네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 되게 몰카하더라니까요. 나 유 목사님 왜 저러나 싶었더니 그 뭐 일찍 모이니까 안 온 거예요. 부산의 중요한 그 제자들 이런 멤버들이. 그게 뭐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아니 서울에서도 오는데 부산에서 뭐 한다고 안 오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니까요 그때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날 내가 여러 번 당부를 했잖아요. 한 3번 정도 내 당부를 했다니까요. 분명히 9시 반까지 기도해로 올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 대놓고 욕을 하고 막 뭘 하면은 그때 아이고 싶어갖고 온다니까. 영적이라는 거는요, 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 자꾸 움직이게 된다니까. 말씀 듣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 얘기를 하면 부교역자들이 딱 기도해갖고 연락할 사람 연락하고 수요일 금요일 팀을 좀 정해라니까 그러네요. 그 부교역자는 저끼리 오고 애들은 저끼리 뭐 앉아갖고 있고 교사들도 지금 마음대로 뭐 시간 되면 오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벌써 내 3번째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가. 중직자들 금요 예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얼마나 기도가 안 됐든지. 어이구. 지난 만 6년 2개월 동안 교회가 개척하고 성장하는데 고마운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주고 인도받는 게.
근데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칭찬을 하고 자꾸 괜찮다 괜찮다 그것만 옳다고 생각할 겁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옳다 옳다 옳거니 옳거니 잘못해도 괜찮다 그 말만 위로받을 겁니까? 예? 그 교사들이 뭐 어쩌다 한번 빠져도 되지 웃긴 소리 하지 마요. 애들 다 죽어가요. 그럼 부역자들이 벌써 두 번이나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눈치를 채고 좀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토요일날 기도합니까? 모여가지고. 그 9시 반까지 오는 게 그리 힘들어요? 그 반길이 컴컴해요. 그래놓고 뭐 자기네들 뭐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잘도 만나러 가더라. 밤새서 만나더라. 좀 정신을 좀 차려갖고 부역자들이 기도도 하고 말이야. 교사들이 좀 깨워갖고 막 주변에서 좀 데려오면 될 건데 지하고 지 애 뺏기 몰라. 사모들은 뭐하나? 평상시 좀 연락하고 금요일날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팀도 좀 정해보고. 응? 이상하게 딱 금요일만 되면 그래. 금요일만 되면. 밤 9시 반에 뭐 여러분들 뭐 큰일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생계형 그 성도들이 많아서 일체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들이 신앙 양심이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지가 알아서 혼자 각자 알아서 오니까 그 일이 되나. 그러니까 결정을 해도 꼭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못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나한테 가지고 온다니까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도 돼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요. 좀 말을 좀 알아듣고 좀 인도를 좀 받으라니까요. 저기로 와서 앉아가지고. 그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사회 뉴스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옛날에 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문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장소마다 처소마다 그 시간표 때를 놓쳤을 때 그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크다니까요. 크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놓쳤을 때 오는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걸 못 막아낸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게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목사 부르지 마요. 여러분끼리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금요일 날 뭐 해요, 도대체? 아니 지역 아동센터를 한다면서 금요일 나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지역 아동센터를 해요?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일찍도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조금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해야 돼.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누구 보여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합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예?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진짜 다음 주부터 준비 안 되면요, 네, 안 합니다. 예? 예배가 장난입니까? 좀 부역자들이 딱 깨어갖고 새벽 기도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꼭 아니라도 평상시 기도하고 그 중직자들 기도 조직도 좀 짜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나 이 말이야. 늘 그 가족이라 가족. 가족이 무슨 상관이 우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찾아야지. 진선놈의 새끼 저기 숨어하고 휴대폰하고 앉아있네. 궁뎅이만 찰래. 내가 오늘 교회만 했으면 이 새끼. 이 새끼 저기 오냐오냐니까 저기. 어디 임마 새끼야 교회 와서 임마 니 휴대폰 하는 장소가 니 교회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니가 집에서 아파지 이 새끼야. 여기서 아파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냐오냐 했더니. 그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금요예배. 그러라고 무슨 랩런트 사역하고 무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한테 좋은 말로 다 이러지 성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좀 내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요 이게 좀 편안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익숙해져 있어요. 조금 그 예배라고 하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놀러 옵니까 예배 시간에? 구경하러 와요? 정말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기도해라고 메시지가 1년 내도록 나가잖아요. 거기 한 번만 마음 담으면 돼요, 내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늘 단체 카톡방에 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유심히 보고 진지하게 듣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담임 목사가 금요일 다른 모임은 다 잘 되는데 이 사이 금요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늦게 오거나 이상하게 오거나 어렵게 오거나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그리 개인 사정이 중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서 힌트로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상 얘기도 해주고 주변 얘기도 해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사람 때문에 자꾸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힘이 든다니까요. 자꾸 눈치 보는 그거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30년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자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빨리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금요 예배를 인도받은가. 목사님 벌써 3번째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려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직접 전화하니까 많이 오대. 근데 그걸 어떻게 담임 목사 계속 합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 안내받고 인도받으라니까요. 이상하게 금요일만 기도를 해로 뭐다 희한해요. 물론 그 직장생활이 힘들겠죠.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준비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속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단 속지 말 것이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금요일로 와서 9시 반에 기도라고 하면 그 시간에 오라니까요. 자꾸 자연스러움, 평안함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싸우라니까 영적으로. 특징은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임하고 제자가 안 삼아지는데도 전혀 애통해하지를 않아요. 전혀 마음이 안 아파. 그저 내가 생활하던 그 패턴이 중요하지. 거의 다 일단 속지 말 것은 여론이죠. 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루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속고 있다 보니까 요런 데 속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보고 듣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제가 느끼는 건데 성도들이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억지로 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수요일까지 되던 신앙생활이 금요일 날만 되면 어디론가 뭔가 어려워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를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짧게 그냥 제목만 탁 얘기하고 언약만 이거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뭐 설명을 하려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해라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오지 말고 반드시 금요일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어렵게 오잖아요.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요. 이 성도들이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예배와 기도 못하는 시간이나 시간표나 일을 짜서 나한테 가지고 상담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래요. Yes or no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 지장 받지 않도록 어떻게 인도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거의 다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안 돼요. 겨우 와서도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정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기 다 속고 있다. 한 명도 제자 없어. 몇 년째 지나는데도. 한 명도 전도운동 안 일어나. 영혼구원 한 명도 안 해. 그러놓고 계속 밥 먹고 산다니까요. 뭔 갈등은 그렇게 많은지. 갈등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훈련 다 받고 되는 것도 없고. 사단의 목표,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조건을 주는 데가 잘 없을걸요. 부교육자들한테 뭘 하나. 아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기도해 주죠. 뭐든지. 나 지금까지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랩런트 애들이 철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지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면 안 된다고요. 지는 불신자 아닌 게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 걔네 별놈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 요번에 이게 성경 말씀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요. 계속 구분이 안 가네. 절대 자기 처소, 장소,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도 그래서 맞춰줘 봐도 뭐 하느냐니까. 노가도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도 못 오고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도대체 영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뻔하지 뭐. 전부 이거는 육신이.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경회로 오는 거예요. 구경회로. 만약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 마지막 말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벌써. 다음 주에도 금요예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사들이 무슨 금요일 나와서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맡은 반 학생들이 산다는 얘기인지 나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대학 청년들이 뭐가 그래 바쁘고 힘들어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 반 아이들도 챙기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 너무 웃긴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금요일만 그렇다니까. 금요일 희한해. 이거. 이 시간에 떡 와보면요. 기도 안 할 작전으로 딱 와 앉아 있는데 뭐. 와 있는 사람도 괴롭지 뭐. 오늘 백음수 집사님 기도할 대로 하면 돼. 집사님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막 내가 뭐라 하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자기 뭐라 한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그 팔에 탁 염주 같은 팔찌고 탁 끼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휴. 아니 도대체 금요일 날 왜 깨어서 기도 못 합니까? 뭐가 그래?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아니 그래 다닙니까? 얼마나 사람한테 속아에 또 속겠습니까? 교회가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금요일만 되면 내 혈압이 오른다니까. 아 금요일 날 9시 반이 무슨 심야 시간입니까? 기도도 못 해러 오게. 아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나는요. 아 9시 반이 무슨 미드나잇입니까? 아이고 좀비 타임입니까? 다들 좀비가 돼가지고. 아니 그럼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요 오늘 와 있는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 예배랑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일찍 와갖고 9시 반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좀 준비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 앞에 30분 타이밍으로 줄었으니까 아니 30분 타이밍 줄었는데 이게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너잖아요. 말할 시간이 어딨노. 빨리빨리 그 딱 언약 붙잡고 성경 구절 딱 하나 대고 계속 기도하면 되지. 내가 같으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까먹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얼마나 복음적인지 자꾸 까먹어. 일주일만 되면 실컷 까먹고 온다니까. 아이고. 분명히 내 지교에 여러 군데 내 부탁을 해서 패턴을 바꿔줘라. 그 주일날에도 조금 한 2시간 거리 안에 있으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면 영적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이나 영주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거 하면요. 어쩌다 목사가 한 번씩 가서 그랬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인도 받으려고 딱 인도 받는데. 어떻게 잠깐 그 경남권에 있는데도 그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못 옵니까? 이해가 안 가. 그때 귀신한테 시달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6년 전에 우리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은설이 왔는데 저거는 6살 때 그 졸리비 앞에서 졸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고 인도 받으니까 얼마나 잘 우리 성도들 인도 받는지. 이제 드디어 작년 벌써 2년째입니까? 재작년부터는 뭐 했냐니까 단체로 우리가 선교로 가는 형태로 변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냐면요 그런 기적들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선교 직접 하는 시대를 열었구나. 아니, 렘넌트 리더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잖아요. 선교사님 매년 5가정씩 초청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주일날 계속 성도들 늘어나고 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교육기관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단 한 가지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무슨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뭐 하는지. 금요일만 되면 기도 못해. 금요일만 되면. 이상하다. 아니 금요일날 무슨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도대체. 금요일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우리 교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이거 뭐 좀 고치고 이러는데 예산 좀 내놔라니까 다들 내놨대. 그런 것도 헌신 잘하대. 응? 목사님 저는 에어컨을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가구를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의자를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뭐 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 거 다 잘하대. 왜 금요일만 예배만 어렵냐고. 다 잘하는데 왜 금요일은 맨날 맹숭맹숭하게 앉아있나고. 아니 저 멀리 해운대에서 은표 오기 쉽단 말이에요. 은표도 오는데 가까이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오냐고.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벌써 3번째 얘기했다니까. 3번 얘기해서 말 다 한 거라니까.
금요일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찾고 내가 왜 왔는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도록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뚝 앉아갖고 늘 하던 기도, 늘 하던 찬송, 늘 주일날 같이 듣던 메시지 그거 똑같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준비도 좀 시키고요. 진원이가 자다가 일났나? 목사님이 조금 톤을 높이니까 놀래 일났나? 김진원. 아이고. 김진원 일났는데 뒤에 진서가 졸고 있네. 아이고.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으로 인도받고 또 맡은 것에 대해 답을 찾고 인도를 받는 그런 것이 참 약해요. 내가 이래 보면요. 뭐가 이 역사가 뭐 대단하게 일어나야 대단한 줄 압니까? 오늘 그냥 소중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말하게 하고 엉뚱한 시선들 인도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 그건 뭐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그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번씩 선택해서 오고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뭐가 어렵노 그게. 안 오면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 낮은 데로 해야지. 안 오면 나도 안 간다 그래. 내가 가나 봐라. 아 정말 웃긴 거 있죠 내가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0이요 6은 무익하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인도를 좀 받고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건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마음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걸로 뭐 여론, 소문, 루머 뭐 이런 걸로 자꾸 노예포로 속국되고 막 이렇게 자꾸 악한데 자꾸 밀어내는데 악한데 자꾸 이렇게 지혜롭고 선한데 밀어난 이런 애들 특징이 보면요. 자꾸 이런 데 얻어 걸려요. 욕심에요. 그래서 조금 그 금요일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두드러지게 몇 번씩이나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방을 하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이 컵에 하도 내가 이 자꾸 물을 좀 채워 넣는 건 좋은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놔면 이게 보니까 이 압력이 있는 거예요. 압력이. 이제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뚜껑을 열면 자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뚜껑 좀 바꿔봐라. 이 닫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급하게 가져온 건지 영 안 맞네 보니까 조금 맞는 걸로 가져오죠. 이 컵을 들고 와서 이거보다 약간 더 큰 것도 없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살짝 그런 거 하나 사오면 돼요. 그러니까 컵도 하나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거예요. 예배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래 보면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교회 전체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힘이 드는 건지. 그걸요, 얼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게 영적으로 채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이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빨리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거 준비 기간도 요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보충하는 것도 약 제가 한 1년 정도 설교하고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써 3번 정도 얘기했으면요.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만 앉아서 기도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금요일을 준비하면 해갖고 그래 인도받으라니까요.
이제 한참 핵심을 하고 있는데 그 별로 안 커요. 그 저기 그 어디입니까? 예원교회 그 갈렙홀을 가보면은 그 갈렙홀이죠. 핵심하는 데가. 그죠? 거기 별로 안 큰데, 이제. 가만 보니까 핵심이 자꾸 비거든. 비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래 얘기하더라고. 저 카메라의 어떤 편리성을 얘기하면서 저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보는 거는 또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되도록 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몇 번이나 강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핵심 때. 그러니까 우리 동기 담당하는 총동문회 담당하는 동기가 아니고 우리 선배 유치영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동문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요즘 옛날에 부산에서 핵심 한 군데서 할 땐 사람들이 서로 들으려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심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비니까 우리 동문들 핵심 빈자리 채우게 하자 이러면서 우리 동문들 불러가 자꾸 설득을 하더라니까요. 나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갈급하게 은혜 받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는.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조금 해결된다 싶을 때는요. 그런 소중함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일리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유 목사님 몇 번 옛날에 핵심 볼 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카메라 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럼 부산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누가 자꾸 보고를 올리는가 봐. 자꾸 핵심 빈자리가 생긴다고. 또 유 목사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는 이제 또 핵심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누구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날. 알겠습니까?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처음 이 세 번째니까 이번만 얘기하고 내 얘기 안 할게요. 부교육자들한테도 직접 얘기하자면 간접으로 전달했고 중직자들에도 전달했어요. 금요 예배를 제대로 하면 준비를 하세요. 다 지금 되는데 금요 예배만 지금 안 되잖아요. 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뭐 어디 뭐 절에 왔어요? 가만 앉아있게.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 근엄하게 앉아가고. 근엄하게 앉아있을 때 그러지. 목사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앉아가지고. 카메라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 유튜브 그 다음에 이기호 집사님 올릴 거거든. 올리면, 응? 그거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분위기가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니다. 김동규 전사야.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제발 좀.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부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지난 6년간.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타이밍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또 유 목사님 이 얘기를 하더라고. 유 목사님 이제 실컷 금요예배, 수요예배 이제 새벽 기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 빠지고 나니까 정말 새벽 기도 안 오더라고. 이 사람들 보니까요. 옛날 동삼 제일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유 목사님 한 번 와갖고 막 뭐라 하더라니까요. 아이고 새벽 예배 이거 말이야. 1부, 2부 꽉꽉 찬데 말이야. 내가 있을 때 말이야. 요즘 새벽 예배 안 된다고 보고 올라오더라면서 막 그 얘기해요. 뭐 그 뒤에도 내가 뭐 학교 그때 고신대학교 다닐 때니까 가까우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쪽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배경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하셔야 되는 교회라고. 그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와보니까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몇 달 가요. 내가 보니까 한 2달 가요. 그러면 또
금요일도 점점 그렇게 돼요. 나 참. 그래 담임 목사가 인격 좋고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 같으면 그게 넘어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교회로 가면 된다고 내 얘기했잖아요. 진서진이 진원이는 너희들 수준에 맞는 교회 어디로 갈래? 응? 어디로 갈래? 얘기해봐. 보내줄게. 응? 모르겠나? 머리를 어디서 또 도토리처럼 깎고 와가지고, 응? 에이구, 쟤 그래 말을 못하라고. 담임 목사가 뭔가 책망할 때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라고. 예? 이번 주간에 그 강도상 씨가 아침 7시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가족인데. 근데 이분이 자꾸 자기 그 후배나 친구를 데려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알잖아요. 마음이 앞설 뿐 그 사람이 준비 안 됐을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세 가족 때나 처음에 예수님 믿고 관계에 왔을 때 단삼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 내가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후배고 친구 이런 사람들이 워낙 우리 강도상 성도가 좀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적 차원으로 와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뭐 늘 다락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김동규 조사를 내가 보냈지 먼저. 들어가 보니까 뭐 안 나와. 연락을 주든지 준비를 돼 있다든지 하면 됐긴데 연락이 안 와. 가만히 가니까 이 강도상 친구랑 사람이 막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가서 막 뒤집어 버린다 하면서 막 화가 나 있어요. 가보니까. 난 뭐 또 난리 난 줄 알았는데 우리 김동준 전사도 자세를 딱 90도로 바로 해가 탁 앉아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럼 뭐고? 봤더니 뭐 5만 원짜리 하나가 뭐 손해가 났는데 5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뭐라 얘기했었더라고. 그런데요, 나 전혀 기분 안 나빴다니까요. 왜 기분 안 나빴냐? 막, 목사가 보통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가는데도 전화를 끝까지 그래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강도사 성도가 이제 너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 하면서 목사님하고 인사해라니까. 그때서, 예,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또 인사하더라니까. 그래고 복음편지 1강을 해준 것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앉아있는 거야.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예배 다 마치고 강도성 성도가 너무 미안했던지 이게 자꾸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난 전혀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 새 가족이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됐으면 자기 친구와 후배들 살리려고 그 예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요. 그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예를 쓰는 게 보이네. 옛날에 백은순 집사님 그 아이들하고 옆에 그 할아버지 살리려고 굉장히 예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니 내 마음에. 내가 그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그래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그런 작은 중심이 좋은 거예요. 그날날 기분 안 나빴어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와갖고 아침 예배 드려주고 아침밥 같이 먹고 그 친구들 도와주고 또 와서 지역 아동센터 그 메시지 해주고 뭐 전혀. 그래 여러분 부탁한다니까요. 뭐 큰 것으로 하나님 감동할 줄 압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속지 말라니까. 여론, 소문, 루머,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지 말. 선한 데 지혜로 깍한 데 밀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고 어떻게 되냐. 육신이 딱 깨어서 영적인 축복 받도록 그래 가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한다니까. 그래야 사람 안 보고 쳐다갈 수 있다니까. 환경 쳐다보지 않고 갈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만 6년 2개월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인도받으면 한 30년쯤 걸리거든요. 근데 저번에 설명 안 합니까? 보통 자영업자들, 음식 장사, 옷 장사 이렇게 해갖고 살아남을 비율이 한 18.2% 정도 돼요. 3년 동안. 근데 교회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더 낮아. 그게 교회라.
그렇게 전국의 미자립률이 90%예요. 90%.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자?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라. 응?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답 놓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단 속지 말 것을 딱 보고 인도받다가 육신적으로 받으면 이게 돼요. 분별이 돼요. 뭐가 분별이 돼요? 선한 거하고 악한 거.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한데 지혜로워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 학교 전혀 친구들하고 문제도 없고 특별한 어려운 것도 없는데 안타깝지 않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혀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 말씀 운동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애통한 심정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애들은 좀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미래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커야 돼요. 너무 아이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막 빠져나가고 큰 힘을 대고 그거 좋긴 좋은데요. 그래도 내가 보기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 아이들은 그냥 좀 이렇게 말씀 가지고 포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좋다. 요셉처럼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좀 그러잖아요. 예. 막 다윗처럼 누가 살인자한테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아이들이 그런 거를 체험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은 좀 잘 놀고 잘 인도받고 뭐 잘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뭐 잘 못 깨닫고 좀 느리게 가고 그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나이가 막 대학을 졸업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뭐 나이가 이제 30살 다 돼가고 넘어서 이런 우리 어른 성도들 있잖아요. 자꾸 옛날 생각하고 내 뭐 처지 형편 생각하고 내 자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각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나이 든 사람한테 묻잖아요, 늘요. 참말로 옛날에 예수님 안 믿고 고생하고 돈 조금 있던 거 그거 뭐 다 까먹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근데 항상 묻잖아요, 어른들한테.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 걸지 못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 걸 만한 뭔 이유를 주시잖아요. 아유 싫어요 나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안 임했을 때 아유 싫어요. 무슨 추억입니까? 아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어렵다 하거든요. 난 그게 정말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부모님 어려워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대단히 부자가 되어서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옛날이고 과거입니까? 뭐가 먼 미래입니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 지금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요 예배를 한번요 여러분이 만들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금요일 9시 반이면 이런 시간이 아닌데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9시 반에 뭐 그래 급한 일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해는 말씀 자체가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나왔으니까 난 그 축복 받을란다 이라고 인도받으면 돼요. 분별하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다른 거 충만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 어떻게 예수님을 30년째 믿고 있는데 제자가 없습니까?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명도 없어. 늘 밀었다 땡겼다 안타까워갖고 좀 잘해줬다 못해줬다. 뭐가 꽉 막혀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메시지 들 때 이 멍한 거예요. 꽉 찼는데 내가 가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게 함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루링 이게 딱 분별되어 있을 때 어디 가다 이게 딱 늘 고통과 함께잖아요. 함께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거든. 응? 염려와 함께 근심과 함께 걱정과 함께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뭐 유 목사님 하도 이제 괴롭히니까 주변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교회, 울산교회는 탈퇴했습니다. 개혁총회를 탈퇴했습니다. 협회 산하로 해서 그냥 협회로 그냥 갑니다. 우리는 그대로 개혁이고요. 왜냐하니까 한기총에서 한교협에서 한국교회연합회에서 한기총하고 합치는 조건을 유광수 목사님을 거론을 했거든. 유 목사님을 빼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먼저 탈퇴를 했죠.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원한다고. 그러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핵심 와서 하시는 말이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뭐 나는 괜찮아요. 그러더니 왜 괜찮냐니까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제자도 더 많고 뭐 이빨도 더 튼튼하고 아픈 데도 없고 하면서 막 육신적으로 웃기시더라니까요. 난 괜찮아요. 나는 지네들보다 세계보고만 더 많이 하고 막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 메시지 듣는데. 그러면서 유 목사님 하는 말. 자기는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자 임마누엘 이런 거 세계보고만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하더라고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개인 처지 형편이라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해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너희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라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름도 다 가고 이러는데 이제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강구를 계속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누린다면서 실천을 안 해. 그거 안 좋은 신앙입니다. 알겠어요? 움직여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영어로 뭡니까? 액트잖아요. 액트. 액션 그러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상하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운동이잖아요. 무브먼트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브먼트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금요 예배를 지금 벌써 3번째 얘기했는데도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우리 이름 놓고 기도하자. 내일 토요일에 또 기도하잖아요. 부교육자들, 사모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또 까먹었다.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는데 아이고 근데 약속 잡았는데 또 이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참나 기가 차서. 그러면 진짜 기도할 사람들 랩런트들은 딱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지정해 준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맨날 자는 잠, 맨날 먹는 밥 뭐 할 겁니까 그거? 와서 기도해라니까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영혼 구원 일어난다. 영혼 구원 딱 일어난다. 분별해라니까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너희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일단은 속지 말라니까. 이런데 여론, 소문, 루머, 노예, 포로, 속국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세상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분명히 육신 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에서 영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구절이 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분별해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자,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이 6가지로 내가 분별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거리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아이들 기도 제목 이런 것보다도 자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 받도록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번 주 유목사 메시지 정리할 때 그렇게 하시대요. 참 놀랍더네. 우리 교회 다 이거만 기도했는데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봐라 이러지 않고 요걸 기도를 자꾸 시켰잖아요. 유목사 우리 기도 제목 딱 얘기하실 때 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 얘기. 제대로 잡았구나. 그러니까 속지만 않아도 돼요. 알겠죠?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6가지를 응용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 속에 마음속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주님